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오늘 오계명에 대하여 오계명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보고 있습니다. 최근 주제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 보고 있고요.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4번 문답입니다. 그 다섯 번째 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주제입니다. 지난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또 이렇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104번 문답 보시면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입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의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12절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모 자리에 가정의 부모님은 물론 오늘 요리문답 표현을 보면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의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어라. 예를 들면 그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겠죠. 군대에서는 지휘관, 회사에서 직장 상사,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겠죠. 나라에선 옛날 같으면 왕과 총독들,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 또 위임받은 공무원들이라고 하겠죠. 그죠? 예. 공무원들이 우리 보고 세금 내라고 그러는데 세금 안 내고 막 이러면 징계를 받겠죠. 그죠? 이 교통법규를 어긴 그 차량을 향해서 교통순경이 부르면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할 수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주어졌는데 십계명을 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형태의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와 함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 계명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 15절 보시면 부모를 치는 자 사형에 부모를 치는 부모를 때리는 그 자식은 사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로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사형이에요. 이게 반드시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권위자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예, 어, 부모를 때리고 저주하는 자는 죽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1장 18절부터 21절 보시면 어느 부모에게 어느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권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문에 가서 성문은 그 당시 지방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자기 아들을 기소할 수 있었어요. 부모가 자기 아들을 기소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해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입니다.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이 과연 재판하고 심리하여 보니 부모의 말대로 사실이라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 이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마무시무시한 법 아닙니까? 당시는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체제였고 사회법이 하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만약 자녀가 불순종하려면요, 자기 목숨 내놔야 돼요. 자기 목숨 내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나머지 내용들 보면 과연 이런 부모가 있었을까? 이런 가정이 있었을까? 이런 사례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죠. 그리고 부모라면 끝까지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래서 아마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식을 재판 이렇게 넘길 것까지 가진 않았을 겁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과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죠.
뭐, 그 보면 압살롬은 벌써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죄 범했고, 아버지 왕 자리를 넘봤으니까 탐심의 죄를 열 번째 계명, 어겼고, 그리고 왕 자리를 우상시하였으니 1계명, 2계명 연이어서 어긴 셈이 됐고, 자신의 자리를 만족하지 않았으니까 네 번째 계명, 안식의 계명 어긴 셈이 됐고, 또 살인했으니까 6계명 어긴 것이 됐고,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다섯 번째 계명도 어긴 거거든요. 10계명은요, 그 어느 한 계명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다 어긴 것입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고 나중에 압살롬 반란 군대와 이제 이제 다윗 왕의 그 군대가 이제 최후 결전을 앞두죠. 다윗이 자기 군대 지휘관들은 백전노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길 거를 예상했겠죠. 그래서 자기 장수들에게 압살롬의 생명만큼은 살려달라. 목숨은 살려달라. 자기 아들 목숨은 살려달라. 이렇게 좀 부탁하고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압살롬이 아직도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칼을 겨눈 패역한 자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정에 기소해야 되는데 차마 자식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낼 방법을 강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압살롬은 그, 어, 다윗 군대에게 이제 그 처벌을 당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재판에 넘겨서 죽도록 하는 부모가 뭐 과연 있었을까 이제 싶은 거죠. 아무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하나님께서 결코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것쯤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다루어 봐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마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7절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6절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 보면은 어 피상적으로 읽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따라가려면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들마저 다 외면하고 버리고 관심 끊고 모든 혈연 관계를 절연하고 속세를 떠나듯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독교가 불교같이 세속의 모든 관계를 끊고 출가하여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는 그런 종교가 어, 되어버리겠죠. 그리고 뭐 예전에도 뭐 오늘날에도 그래요.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이 구절들을 이제 잘못 해석하고 이해해서 이단 단체들이요. 그 자식들에게 부모를 떠나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부모나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에게 자기 부모를 때려라. 부모는 자기 자식을 때려라.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패역한 짓거리 하는 그런 그 행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어야 될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읽어야 될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오른쪽 눈이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이게 있거든요. 자기 지체에서 그거를 빼버려라. 만일 문자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해버리면 우리 몸에서 남아나는 지체들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져갈 지체가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또는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하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하면 우리 뇌를 꺼내라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나 손을 자르고 빼라. 이런 식의 구절들은 그만큼 죄를 멀리 해라. 이걸 강조하는, 죄를 멀리 하라. 이것을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처자를 미워하지 않으면 부모와 처자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의 말씀도 우선순위, 영적인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 있잖아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만일 부모님이 자녀에게 엄하고 다소 과격하게 훈육을 하신다면 부모님이 예민하고 까다로운 그런 캐릭터라면 부모님의 부족과 약점을 보인다면 자녀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죠.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여전히 섬겨야 되는 거죠. 그죠? 부드럽게 권면하고 제가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걸 반대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출했을까요?
아니죠. 계속 혼나면서 집에 붙어 있는 거죠. 계속 혼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고 부모님 설득하고. 제가 제사 때 절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상을 엎어버렸을까요? 아니죠. 그냥 다만 소극적으로 절하지 않았을 뿐이죠. 물론 그 행동만으로도 부모와 친척 어른들로부터 이 불효자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뭐 그럴 때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에게 막 대들고 뭐 예의 없이 뭐 함부로 했을까요? 아니죠. 물론 그때는 뭐 힘도 없고 자기 주장도 먹히지 않은 뭐 그런 처지였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고향에 가면 존중해줘요. 이게 진짜 어르신들도 제 큰아버지 딸들 사촌들이 가족 단위로 여기를 해주를 방문하고 간 뒤로는 좋은 평판을 듣고 있어요. 청소년 시절에 힘이 없던 시절, 예. 주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니 뭡니까? 참고 하늘의 상을 기대하면서 신앙으로 버티고 그런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만일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부모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자녀에게 도둑질 내라, 강도질 내라, 뭐 살인해라, 조폭 생활을 해라, 뭐 보이스피싱을 해라. 뭐 그런 부모 없겠지만 뭐 그렇게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 예수님 믿지 마라.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믿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녀가? 그때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 말씀과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것이 이 제자도, 이 아까 제자도에 담긴 말씀에 의도하는 바인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혈육보다 더 주님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마저도, 그럴 때 태도마저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부모에게 대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기독교 신앙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모 공경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부모 공경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일단 결혼하기 이전에 자녀들은 아직 독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부모님의 이게 뭐랄까요? 그 차이가 있어요. 이게 부모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독립하지 않았을 때, 결혼하면서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의 권위에 상당하게 영향을 받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 딸들에게 그 딸들이 20대 중후반의 딸들인데도 통금 시간 저녁 10시 이전까지 집에 오라 이런 규칙을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일 딸들이 그 10시 넘어서 집에 왔다. 그러면 20대 중후반인데도 엉덩이 타작을 하였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참 대단하시죠? 만일 자녀가 결혼 상대로 사귀는 이성을 데리고 와서 부모님에게 소개했을 때 보니까 자녀의 결혼 그 상대자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면 자녀가 이성적으로 사귀는 배우자가 부모의 눈에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면 부모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부모에게 자녀에게 부모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대한다면 어떡할까요? 자녀들은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의견을 상당하게 존중하고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그 사귀는 상대에 대해서 그 뭐라 할까요? 부모님을 설득하고, 예, 설득하고. 물론 부모님의 반대하는 이유가 세상 욕심이 아니라 건강한 이성과 상식에 부합한다면 자녀들은 인생의 연륜이 깊은 부모님의 의견을 상당하게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막 부모님의 반대를 거절하고 막, 예, 야반도주하고 막 도둑 결혼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는 어떡할까요? 결혼한 자녀에게는 부모는 자녀를 독립한 세대주로 존중해야 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시시콜콜 다 뭐 이것저것 뭐 간섭할 수는 있는데 결혼한 이후에는 여전히 마마보이 파파걸처럼 부모에게 시시콜콜 다 물어보고 부모의 의견대로 움직이고 그건 합당하지 않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때는 부모가 물론 이제 결혼하였더라 하더라도 여전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는 여전히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제 큰 딸이 있는데요. 최근에 짧은 동영상을 이제 가족방이 있거든요. 그 SNS 가족방이 있는데
지금 9개월 된 그 외손주 있습니다. 그 외손주에게 이 그 뭡니까? 애기 아빠가 사위가 어떤 물건을 막 이렇게 그 물건으로 이제 아기를 겁주는 장면이 있어요. 막 그 아기가 움찔 막 이렇게 무서워서 움찔 놀라는 그런 짧은 동영상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기에게 무슨 공포심을 심어주느냐 이렇게 문자 한 줄 보내니까 딸이요 대여섯 이 답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아 아빠 이것은 아기의 발달 과정과 인지 과정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훈수 한번 두었다가 교육 이론이 빠삭하게 무장된 문자들을 막 수두룩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낌이 내가 왠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아, 딸 부모가 알아서 자기 자녀를 잘 키우고 있다. 뭐 이렇게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후에 자녀들은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다만 그동안의 부모님의 신앙 양육 아래서 배운 신앙의 삶을 따라 가면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여전히 자녀들은 뭐예요? 부모님이 물려주고 전해준 신앙의 유산들, 그죠? 삶의 가치관들. 그걸 잘 지켜나가는 것이 부모 공경 계명의 또 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이 부모와 자녀들 세대, 그리고 자녀들의 또 자녀들 세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